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참 사람들의 성격은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또 쉬운 일처럼 잘 감당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쉬운 일도 어려운처럼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무덤덤한 성격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프고 힘든 일도 태연스럽게 잘 감당하는 그런 담대한 성격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람 아브람은 여러분들 생각에 그는 어떤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브람에 관한 여러 가지 성경적인 자료를 종합을 해보면 그의 성격은 사람 믿기를 잘했고 또 마음이 넉넉해서 누가 어렵다고 하면 내 집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퍼주기를 좋아했고 대인 관계에서는 더러 몰라서 속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알면서도 속아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의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내일처럼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근데 아브람이 왜 이렇게 성격이 좋은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 아브람의 성격이 이렇게 넉넉하고 풍성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도 성격도 참 좋아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만히 보면 아브람의 성격에 더 깊은 면을 또 보게 됩니다. 아브람에게 조카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브람이 고향을 떠날 때 자기 동생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조카 롯을 다 키워낸 겁니다. 이제 청년으로 자란 그 조카에게도 아마 얼마간의 재산을 띄워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그 종들이 서로 다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서로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서로 분리해서 나누어져 살아야 되는데 아브람이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십시오. 좀 예의 있는 조카라고 하면 큰아버지께서 먼저 결정하시면 제가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카는 자신이 먼저 눈을 들어 살펴보니 요단을 비롯해서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먼저 그곳을 결정하고 나머지 땅을 차지한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일어나 장막을 헤브론 마므레 숲을 근처로 옮겨서 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찾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카 롯은 자신의 판단에 너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단 들과 소아를 선택을 했지만 결국 나중에 그곳은 멸망당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또 어떤 일을 만나도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꼭 제단을 쌓습니다. 이 말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계속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교제가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펼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적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지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신년에 또 특별 새벽 기도에 동영상으로 참석을 하지만 이처럼 마음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서 저는 큰 감명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적인 각오와 결단을 가졌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시간, 풍랑이 가득한 세상의 삶 속이지만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 송구영신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주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제단을 쌓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